오늘은 5장 12절로 21절 말씀 중에서 우리와 아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문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의 문제가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사람은 일상의 생활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All have sinned.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를 범하지도 않은 유아들의 죽음까지를 고려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정확히 말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아담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도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담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다른 편으로 현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은 그 자체의 자연인과 아담의 관계는 어떠한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역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문단은 사실상 현재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 문제가 특별히 드러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의미에서 암시적으로는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전 인류와의 정확한 관계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실주의적 관점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서 아담이 인간 본성의 총체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의 본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점에 따르면 그 안에 전 인간성이 있었고 그 이후 모든 사람 속에 있었던 인간성은 아담 안에 있었던 이 전체 인간 본성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동했을 때 전 인간 본성이 행동하게 되었고 따라서 아담 안에 있던 이 모든 지체들이 동시에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주의적인 관점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지체들로 있었습니다. 전체가 행동했을 때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모든 부분들과 지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 내의 각 부분들은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할 때 저지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는 기독교 내에 저명한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진술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 본성을 소극적인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 본성을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인간 본성은 아담 안에 있었던 본래의 전체 인간성의 파편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철학과 사변이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진술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찰스 핫지의 로마서 주석에 그것을 무엇라 했는지 관찰해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는 이 사실주의적 견해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그 견해는 히브리서 7장의 진술을 전혀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논박합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7장의 핵심적인 진술은
9절로 10절에서 발견됩니다.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여기에 언급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제압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왕들로부터 얻은 전리물의 10분의 1 이상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장하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사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레위는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아론의 제사장 제도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아론의 계통을 쫓은 제사장에 속한 성원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11조를 바친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11조를 받는 아론의 계통을 쫓은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 자신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는데 그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술에 있어서 흥미있는 점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자기 스스로 11조를 바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용된 어휘는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결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것보다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은 레위가 실제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11조를 바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레위를 포함한 자기의 모든 자손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11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로마서 5장에 우리와 아담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레위는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여 율법의 정죄와 그 벌 아래로 들어갔을 때 전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인류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을 넘어 그 진술들을 사변한다든지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진술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행동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혹은 최소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담의 행동에 함께 따라가고 함께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담 안에 모든 자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두 가지 일, 즉 아담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는 분명히 함께 거론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평행선입니다. 아담을 생각하면서 이 병행 문구에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하면 무언가 대칭점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약하게 하고 손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담과의 관계에만 머물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담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주의적 견해입니다. 본문은 아담이 실제로 머리였다고 말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그는 우리의 대표자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은 주장하기를 인류의 자연적인 머리일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전체 인류의 총수요 대표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일어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를 지으신 다음에 그분은 사실상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아담아, 나는 너를 모든 새의 처음일 뿐 아니라
자연적인 의미에서 너를 통해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머리이며 대표적인 머리요 온 인류의 총수로 세웠노라. 또 너와 하나의 약속을 할 것이고 너를 내 후손으로 태어날 전 인류의 대표로서 대우할 것이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음으로 네가 누릴 모든 복락은 너희 자손들에게 미칠 것이고 심판도 너희 자손들에게 임할 것이다. 네가 행동할 때 단 너 혼자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나는 너를 인류의 총수와 대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것은 네 자손들 모두를 통째로 끌어갈 것이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진술을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우리 모두가 많은 사회생활에서 친숙해 있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대사는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행동합니다. 그가 어떤 진술을 할 때 그는 우리들 모두의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할 때 그는 우리 모두를 떠맡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대적인 대표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완전한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우리를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펴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모든 사람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난 너를 너로부터 나올 모든 사람들의 연대적인 머리로 삼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책임을 짊어진 머리요 대표로서 행동하였습니다. 만일 아담이 복종하면 아담 개인으로 큰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그의 후손들도 그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다짐받았습니다. 그는 동시에 만일 죄를 지을진데 그에게서 나올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 임할 파국과 비참함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연대적인 머리요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관점입니다. 그 견해는 연합적인 의미에서의 연대 원리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성경 가운데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죄를 자손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원리를 다르게 진술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행위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심지어 그의 증손자들에게까지 전가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두 사상, 사실주의적 견해와 대표 이론이 분명히 여기 12절에서 가르쳐집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인 것처럼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이들의 머리인 것과 같이 아담은 인류의 머리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숙고해왔던 이 신비적인 연합, 즉 우리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가르침은 사실상 생태적 동일성 이론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허리 안에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액 속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의 씨 속에 있었다는 것은 배종 원리 때문에 아담과 동일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방편으로 하여 생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늘 관찰해야 하는 두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신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거리입니다. 신학자들은 지나치게 나아가 자신들의 논리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성적인 재능과 이성이 슬며시 자리를 잡고 말씀이 가르치는 이상을 사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하등의 권리가 없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언제나 성경이 가는 데까지는 가야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저에게 난 당신의 생태적 동일성 이론으로 고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에게 당신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이지적으로 읽어내려가다가 7장 9절로 10절에 읽게 될 때 당신은 다음과 같이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멈춰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애쓰고 있는 것은 그것을 풀어서 우리의 모든 처지에 대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나갈 때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및 동일성의 경이로운 교리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은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지은 아담의 한 범죄 사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그 한 죄를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는 원죄 교리의 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첫사람 아담과 우리의 관계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의심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똑같이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아담의 죄가 내게 전가되다니 그것이 공정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 대답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묻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더 나아가 난 그런 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그리스도의 일은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복음을 떠나게 되고 소망도 구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등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성경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서 바울은 단지 전에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는 전형적인 랍비투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교훈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르쳐졌다. 그들은 그에 덧붙여서 물론 지금 그와 같은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학과 인류학은 그 모든 이론이 불가능하며 처음에 한 사람 아담만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증명하였다. 아담은 인간성 전체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아담과 같은 그러한 한 개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을 탓하지 말자. 그는 그 점을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 랍비투의 교훈을 되풀이한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게 취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실수와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독한 무지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입장을 받아들였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건대 결국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위한 화해 헌물로 세움을 입었다는 이 사상은 어찌 될 것인가? 그 사상도 전형적인 랍비투의 교훈인가? 그것도 바울이 자기의 그릇된 사상을 우리에게 슬며시 가져오는 또 다른 예에 불과한가? 어떤 이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복음을 팽개치고 떠났는가라고 물으면 현대주의적 비평가는 아니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죄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적 사상이요. 공의와 진노와 심판에 관한 모든 사상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에 답합니다. 만일 사도가 어느 하나의 문제에서라도 실수를 범하였거나 단지 그 당시의 무지 때문에 그래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을지를 어떻게 결정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입장과 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충동을 받습니다. 성경의 권위란 정확히 무엇인가? 무엇이 사도들의 권위인가?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로마서의 이 특정 부분과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특정한 문제들을 사람들과 변론하기 전에 그 성경과 사도들의 권위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두십시오. 이 사도적 저작들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가? 그것들은 전적으로 영감되었는가? 저자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내세운 단지 유능한 사람에 불과했는가? 아니면 성경 자체가 말하는 바대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의 교리에 관해 말합니다.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서신들을 어떤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라 그가 앞에서 언급한 구약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들 사도들에게 독특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가 가르친 것이 그 자신의 교훈이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역시 에베소 3장에서 그의 모든 교훈은 그와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난 바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귀결로서 우리는 그 기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영감받은 무한 저자라고 여긴다면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갈 때 이 부분을 단지 랍비투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랍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점에서 바울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동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장, 즉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어느 곳에서나 사도의 교훈과 전적으로 일치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교훈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대목을 무시하고 거절한다면 우리가 처한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들도 제거해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내 생각에는 복음은 이래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다른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또 다른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옳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을 권위자로 세우는 것을 의미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아는 대로 나는 권위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권위자가 되기에 충분히 위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실수가 많기 때문에 권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한 권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설 자리가 없는 궁지에 몰리든지 해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3장에서 다드 박사의 로마서 주석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서슴없이 현대 이전의 교회의 가르침은 몇몇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그릇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도록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고 말합니다. 개신교 개혁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전 교회의 교부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의향이 있다면 더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교회 부흥, 예컨대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현대적 교훈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원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가르친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높여주셨던 겁니다. 휘피들리의 경우에도 역시 같습니다.
청교도들의 설교에도 같은 것이 적용되고 그들보다 앞서 살았던 프로테스탄트적 교부들까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과 이성을 최종적인 권위로 내세우기 시작할 때 따라올 결과들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은 이 문제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12절의 마지막 소절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갑시다. 모든 사람들과 아담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고서 이제 우리는 바울을 따라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한 말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사도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술은 아담과 아담 안에서의 우리의 타락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하여 말하며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놀라운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의 대유를 말하기 시작하지만 15절 초반부에서 자신의 논조를 잠깐 멈춥니다.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즉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동일한 평행선이 그어져 나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난 이 점을 안전하게 해야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크게 흐르는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역시 반대되는 점도 있고 두드러진 차이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와 아담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정확히 아주 세밀한 지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말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성이 있을 뿐 아니라 차이점도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유사한 것들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담과 그리스도? 여기 인간의 전체 역사에 중추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머리와 대표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약의 여러 곳에서 보듯이 그분의 사역과 우리의 대표됨을 위해 보내셨고 지명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이 인류와 인간성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양편에 다 해당됩니다. 이 같은 요점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에 의해 보다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여기 로마서에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 예배 때 흔하게 듣는 그러면서도 몇몇 사람만이 이해하는 그 강렬한 말씀 속에서도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고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그는 그 점을 또 다른 식으로 서술합니다. 4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담은 첫째 아담이요 첫째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어떤 찬송가에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표현은 엄격하게 말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입니다. 왜 바울은 그것을 구별했는가? 왜냐하면 앞으로는 다른 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는 두 머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아담이었고 둘째요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에 그를 이어올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고 인류의 머리로 지명받는 다른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아담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으므로 각자는 언약적 머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했듯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들을 지키는 한 나와 교제의 삶을 계속해 누릴 수 있다.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금지조항이다. 만일 내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의 언약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을 자기 백성의 머리와 대표로 지명하시고 그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만일 그분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율법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이 백성의 죄들을 지시고 그들이 담당할 벌을 담당하시면 그들은 해방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맺은 구속 언약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각자 아담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머리입니다. 유사성의 다른 요점은 각자 그의 모든 자손을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각자는 그의 모든 자손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유사성의 마지막 요점은 각자 자기가 한 일과 한 일의 효과와 열매들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그 결과들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쳤습니다. 이상이 유사성이고 아담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점들입니다. 아담이 오실 분의 모형이 되는 것은 이런 방면에서입니다. 우리의 유사점은 잠시 여기서 멈춥니다. 가장 흥미로운 많은 요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도는 역시 대조점, 비유사점, 아담과 그리스도의 머릿격 사이의 차이를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 더욱더 널리 알리고 그분의 성품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또 다른 난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난제를 질문 형식으로 지적합니다. 당신은 아담 안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유사성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만일 당신이 그들의 계속되는 주장, 즉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되었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평행을 이룬다고 말하려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고도 말하겠는가? 그래서 당신은 만인 구원론자인가? 당신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고 믿는가? 한쪽에서 많은 사람과 다른 쪽에서 많은 사람은 동일한 것인가? 또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같은 것인가? 여러분은 이 많은 매니와 모든 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 난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 난제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침을 계속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나가겠습니다.